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10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축약을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4계명 넘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부모님인데, 이 부모 공경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여러분 참 논리적으로는 쉽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모님과 첫 번째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륜이 아니라 천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첫 번째 관계를 맺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또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났건 못났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을 하든 역할을 하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역할을 해야 존경받는 세상입니다. 좀 뭔가 물려줄 것 좀 있고 좀 자식에게 도움이 되어야,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는 것, 내 부모는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부모님이 생깁니다. 바로 시아버지, 시어머니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또 생깁니다. 참 이게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사전적인 의미는 무겁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 무겁게 받아들이나요? 그렇게 못하죠. 부모님의 삶 그대로 인정하나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어르신들이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아유 왜 또 같은 말 반복하냐고 따지죠. 비합리적인 말을 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액션을 취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씩 화를 내면서라도 막아서고 대꾸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저도 부모님의 비합리적인 말과 비합리적인 삶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고치려고 했었고 또 많이 교정하려고 하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게 공경이 아니래요.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줄 알라는 것.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 번 살으셔서 효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아주 유명한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꼭 필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를 한 2분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자식이 똑같은 질문을 21번 해도 끝까지 대답해 주는 것은 부모님이지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왜 똑같은 질문을 하느냐고 핀잔을 주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자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밖에서 순종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데 순종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공경과 이 순종을 잘 여러분이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그 설교는 시간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넘어가면 우리 사도행전 오늘 9장 32절부터 이제 4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까지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그 핍박의 한복판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회심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핍박 가운데 흩어졌던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핍박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는 이 핍박을 통하여 흩으셨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그때에 예루살렘 핍박이 있었을 때에 흩어져서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루다까지 내려갔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두루 다니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 팬데믹 때문에 두루 다니지도 못해요. 여러분, 두루 다닐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두루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전해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예수를 전하며 두루 다니며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다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루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납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일으키니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는 일어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나는 어린 비자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 실망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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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 그러나 내가 약함은 있지만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리바이벌, 그의 심령을 부흥시키시고 그의 심령을 살리시고 그의 심령을 일으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러한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4명의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예수님은 구찬타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죄 사함과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곧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명령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니아라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애니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3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떨어집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누가 있다고? 여제자.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제자라는 말은 처음 나와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제자인데 여제자라고 그랬을까? 이 다비다 또는 도로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은 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37절에 보십시오. 37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제자도 병드는 거예요. 이분도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병들 수 있고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왜 낙담해? 예수를 안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갑자기 어떤 병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야 돼요? 낙담하고 원망하고, 또 가족의 어떤 죽음을 경험해 왜 우리 가족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원망하는데 그 계산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계산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병들어 죽어갔고, 어제 사고로 죽어갔고, 수많은 재난으로 죽어갔고, 수없는 일들을 이 땅에서 겪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없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은혜의 계산법을 바꾸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꼭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 은혜 계산법을 좀 바꾸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된 인생길 꼭 걸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도르가 다비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8절 3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같이 읽습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죽음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죽음의 순간에요,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자가 어떠한 인물인가 드러나고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불러와요. 그리고 빨리 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 나를 위해서 울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에이, 저 사람 잘 죽었다, 쌤통이다, 그냥 구두쇠 영감처럼 살더니 잘 죽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이 적어도 죽은 후에 여러분, 누군가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웃지만 죽을 때는 우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지금 이 도르가의 죽음 앞에 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겉옷, 우리 가난했을 때 아무도 우리 돌봐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속옷, 이거 다 도르가가 준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제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이분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숨을 거두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사람도 살리신다며요. 꼭 필요하시면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도르가의 선행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다 내보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르가가 일어나 앉아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명령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런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이걸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삶, 또 건강, 또 노후, 이러한 것에 너무 매몰되어 사는데 이렇게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도, 여제자도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애니하의 병과 고침을과 여러분, 이 다비다의 죽음과 살아남, 이거는 부활이 아니죠. 부활은 다시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소생하였을 때, 여러분 다시금 삶을 살아갔을 때 뭘 보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을 보기 위하여 이 부활의 그림자,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영원한 여러분 이 생명을 붙들라고 그림자를 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잘 사다가 그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약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꼭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다비다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던 것은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체험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2절인데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사건을 알고 주를 믿더라. 이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우리의 소명이 뭐냐?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말하고 또 명령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도 기억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꼭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무도장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안 갔어요. 어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왕따 시켰어요. 정결 예법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것은 시체를 만져서 또 만지면 다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갔어요. 왜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갔어요. 예수님의 죄인들과 세리들과 여러분 수많은 벽을 넘어서 함께 했잖아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 이방인의 집에 부정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편견을 깨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다 뚫고 이 무당의 집에 며칠을 유하였다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편견을 깨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이게 10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 주님이 나의 벽을 깨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역사가 여러분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